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알고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피성으로 또 나를 치유하는 치유의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또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어떤 사람은 책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책을 찾아봅니다. 행복해지는 법, 뭐를 통해 행복해지는 법, 이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법, 뭐 행복은 뭐다 이러면서 책을 속에서 행복의 정의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해서 막 돈을 열심히 벌어봅니다. 그 열심히 돈을 버니까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것도 나오고 재밌는 것도 나오고 즐거움도 생기죠. 네.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막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모든 걸 절제하고 막 그래서 성공한 후에 성공하면 모든 행복에 다 오리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뭐 열심히 내 이름도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막 타락하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어떤 사람은 결국엔 또 중독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행복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잠시뿐이죠.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영원한 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고 임시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또 타락을 통하거나 아니면 또는 중독되거나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은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이 오고 또 나중엔 오히려 더 큰 또 타락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참된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참된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많은 전 세계를 다녀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버리라.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행 가려면 돈이 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여행 유튜브를 해가지고 혹시 이 여행 유튜브가 대박이 나면 그 여행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온 돈으로 또 계속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리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또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을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인간을 구원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옥 권세와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혼의 참된 행복,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그때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참된 행복을 모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헤매려고 했는데 그 행복이 안 되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행복해지려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자기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 행복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한 좌절과 낙심과 실망. 그러면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뜻 자체는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신이신 하나님, 명은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종교인이 아니면 불신자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누가 있냐?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응답과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읽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5권의 말씀을 중요한 기록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가 주는 중요한 응답은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된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죠.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노동으로 창조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직접 빚었습니다.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창세기. 원죄의 시작, 죄의 시작, 창세기. 구원의 시작, 창세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 뭐죠?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 중요한 시작.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 민족,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 시작.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는 해방입니다.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된 그곳에서 완전 해방.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 그리고 노예되었던 그 체질에서 광야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기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새긴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말씀을 중요합니까?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체질에서 해방받으라 하는 말씀을 갖다가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 자,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는데 세 번째는 레위기에 썼습니다. 레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레위인에 관한 책이다 이 말이죠. 레위인, 즉 예배를 집례하는 그 예배자에 관한 책입니다. 광야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고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이에요. 이번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영적 동맹, 전 지구적 영적 동맹, 거기 이제 많은 나라의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우리 보통 선교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목사님. 뭐 불가리아부터 해가지고 요르단, 터키, 그곳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색깔이 다 뭐 검은색, 하얀색, 현지인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 이거 한다 그래서 뭐 후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이렇게 글로벌 얼라이언스 합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전 세계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덜끓고 힘을 줍니까? 모든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전 흑암의 세력들이 다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은 비행기 값도 마련해야 돼요. 한국에 오려면 비자도 받아야 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은 비자를 받기 쉽지만 뭐 이상한 나라, 어려운 나라, 뭐 필리핀, 라오스 이런 캄보디아, 가난 나라들은 한국에서 비자도 잘 안 내줘요.
한국이 이제 워낙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그럼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뚫고 경제적 응답과 그리고 비자 응답 이런 거를 다 기도로 응답 받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와 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핍박이 없는 나라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강의를 이게 자기 나라에 그걸 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핍박 심한 나라 막 리비아 또 요르단 막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터키 이런 나라에서 이란은 난 이란 현지인 목사님은 처음 봤다니까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란 현지인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터키 현지인 목사님 와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잡혀가고 아예 초대교회처럼 사회생활을 못 하게 직장 취업도 안 돼. 거기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 직장 취업도 안 돼. 직장 취업도 안 되지.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져. 못 만들어. 사회생활이 안 돼요. 단절돼요. 완전 초대교회랑 똑같아.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려고 힘을 모아서 오늘 얼마나 난 진짜 도전이 되어지고 이게 또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핍박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런 나라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려요. 이란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가지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동료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연락을 해 가지고 막 또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막 해 가지고 이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전 세계로. 막 알리니까 미국에서 막 다 알게 되어지고 막 유럽에서도 알게 되어지고 영국 뭐 이런 강대국에서 기독교 강대국들이 막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전 세계적 여론이 막 이제 이란에 막 오니까 그 나라에서 그 이란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은 그 목사를 갖다가 감옥에서 내보내줬어요. 와 감사하죠. 그런데 그다음 날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해 달라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 막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목사님이 실종이 됐어요,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실종되는데 하루 지나서 그 목사님을 찾았는데 몸에 28 군데의 칼자국이 예 칼침을 맞아 가지고 칼을 맞고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 있던 나왔던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렇게 축도를 하고 이렇게 막 정말 울면서 "우리가 진짜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그 이란의 그 고위 공무원들이 다 찍는 거예요.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건에 전 세계 전국에 이란의 전국에 숨어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에 다 참석한 거예요. 다 참석해 가서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그냥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목사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후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왔던 그 목사님도 싸늘한 시체로 발견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각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더 부흥이 된 거죠. 그게 그때는 이란의 그냥 건물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핍박이 있은 이후에 전부 다 이제 건물이 아닌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다 파고들어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진짜로 전부 가정에서 다 교회를 예배드리는데 오히려 성도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해 버린 거예요. 야, 정말 초대교회 그 현장을 진짜 사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듣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핍박받는 나라마다 오히려 더 많은 부흥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짜. 자, 민수기 보세요.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숫자. 천국 백성의 수. 네. 그러면서 또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불신앙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확 땅이 닫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연병이 돌아서 많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정탐꾼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이 구절이 지금 정탐꾼의 그 얘기가 다시 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탐꾼의 이야기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체질이 완전히 지금 불신앙 체질.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불신앙했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돌아보고 또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네,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네. 이때 뭐죠? 감사가 회복되죠.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이 너무나 정말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왜? 복음 운동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선교 운동하라고. 전 세계는 복음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나라들도 있죠. 보죠. 근데 제가 그 각 나라마다 목회자들 대표적으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다 하는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우리 뭐 선교대 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한 명이 계속 설교하고 이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오신 그 나라의 목사들이 자기 나라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통 한 시간씩. 그러면 하루에 아침부터 계속 하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핍박받는 나라의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고 또 자유로운 나라의 목사님 얘기 들어보지만 자유로운 나라들은 뭐가 심하냐? 유혹이 너무 심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유혹들, 흑암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핍박받는 나라들은 글자 그대로 핍박이 너무 심하고 우리는 뭐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유혹이 너무 심해. 흑암 문화. 우리 청년들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막 거기서 아니 우리나라 흑암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계속 사람들 유혹하고 뭐 기독교 뭐 하나님 어디냐? 야, 요즘에도 교회 다니냐?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그런 인간 있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목사님들도 현지 목사님, 또 미국에서 오신 현지 목사님 전부 다 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핍박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거기서도 계속 청년들을 갖다가 또 해외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나는 우리 교단만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 와서 거기서 강의하는데 베트남에 마약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마약 환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마약 환자들이 치유돼가지고 마약 환자에서 치유돼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막 있고 그 마약 치유센터가 교회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그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들이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또 충격. 아씨, 오직 복음. 진짜 완전한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되네?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지금도 계속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우물한 개구리야. 우리만 막 영적인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무슨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무슨 오직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인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현장에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다시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또 나가고 목숨 걸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그 가수 임재범이 성경 읽다가 우울증 치유됐다고 해서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현장 갔다 오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면 된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오직 복음까지 있으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그럼 오직 복음이 있으면 더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우리가 우물안에 계고 너무 우리밖에 몰라.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뭔가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 아, 저거 다 복음도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면서 혼자 막 정죄하고 비판. 복음 가지고 율법, 복음 가지고 정죄, 복음 가지고 비판. 복음 가진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많은 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가진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복음 가지고 또 다른 교회, 다른 기성교회, 교단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열매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지금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힘을 내면서 그렇게 끝까지 견뎌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또 나가 또 선교해. 그런 사람들이 오직 복음하는 그리스도 삼중직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요. 세계복음 해 그런데 아이씨 거역해. 거역해. 안 되는 거죠. 자, 40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치러 갈게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차지하라 그랬지만 이번에는 돌아가라 했어요. 또 거역하는 거야. 말 안 들어. 그 지네끼리 우리가 그럼 갑시다. 우리끼리 지네끼리 가. 지네끼리 가지고 완전 대패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죽고 도망 다니고. 자 보세요.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에 올라가매 완전 대패가지고 4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찾아라 그러면 거역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또 가. 근데 또 거역해. 또 가. 그러니까 완전 대패했어.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저 열방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아유, 그거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는 거지. 아유, 그거는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하는 거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죠? 내 수준이었던 거죠. 내 기준이었던 거죠.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아유, 지금 우리 수준은 형편해. 에이,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응답 많이 받으면 그때 가면 되지. 내 수준과 내 기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순종할 때. 30절 볼게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그곳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빛의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리고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31절에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으사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안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그 힘든 일 걸어갈 때 자기가 자기 아들을 갖고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가 너무 힘들어. 오래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기들은 오래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가 아기 힘들어하면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업고 가. 내가 옛날에 우리 세이를 맨날 업어주고 안고 업고 그런. 이렇게 그게 힘든가요, 부모가? 힘들지 않아. 행복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업고 있게 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더 많이 못 안아줘서 힘들지. 응? 지금 우리 딸이 지금도 업히면은 이제는 우리 딸이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더 많이 안아줬고 더 많이 못 업어줬어. 그게 아쉬울 뿐이지. 그게 아쉽지. 아무리 뭐 우리 딸이 나한테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욕을 해도 그래도 아쉽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네. 눈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울 뿐이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뭐 우리 안아주고 싶고 더 막 업어주고 싶고 막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냐. 이 광야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 싸운다 그랬어요. 대신 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또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춘다면 진짜 전도뿐 아니라 선교까지 포함된 그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온 목사님. 불가리아에서 목사님, 난 이란에 목사님 있는지도 몰랐어. 현지 목사님들이. 그 핍박받는 나라에 이란에 목사님 있을까? 목사님이 있어. 터키에 현지 목사님 있을까? 현지에 터키에 목사님 있더라니까. 현지에 터키에 목사님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수염도 이렇게 쫙, 이게 코하고 이게 턱까지 쫙 수염 쫙 길러가지고 얼마나 멋있고 잘생긴지 몰라. 근데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는데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도 몇 번을 갔다 오고. 그 터키에서, 튀르키예죠. 감옥을 몇 번을 갔다 온 거야. 그럼 그 목사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진짜. 돌도 맞고, 막, 사람 막 돌 집어던져 돌도 맞고. 근데 불가리아에서 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불가리아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인간들이 쓴 거야! 이 성경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확실히 내가 밝혀낼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이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건 틀린 거, 이건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그 4시간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자기가 바뀌었어. 자기가 변화되었어. 자기가 은혜 받고 완전히 뿅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되신 거예요. 불가리아에서 오신 목사님. 참,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트남에 있는 마약 환자들, 그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그 강의하는데, 그 베트남에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잡아놓는 것밖에 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마약 치유센터가 이렇게 몇 군데 세워졌는데 그 마약 치유센터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마약 환자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마약 치유센터 환자 그 치유센터에 있는 환자들과 더불어서 거기가 또 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미국이 얼마나 마약이 많은 환자예요? 전 세계 마약 중독자 1위잖아. 근데 미국에서 그 고위 공무원, 그 국방, 그 미국의 공직자들이 왔다는 거야,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제로 보러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얘기 딱 듣는데, 내가 혹시 이제 만약에 하나님 응답해 줬어. 이번 여름에 또 해외 나가게 된다면, 이번에 베트남 가지 말고 딴 나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베트남 가서 그 현장 보고 싶다. 진짜 마약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 것들이 그 현장을 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보고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왔어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40명이나 왔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마약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열매가 막 변화되어지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이 마약 치유하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굉장히 관대해지고,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집회를 허락해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그런 역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몰랐어. 우리는 너무 우물한 계륵이에요. 맨날 우리만 알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면서 우리만 최고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 다 복음 전하고 다 선교하는구나.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안 그러고 막 이상한 복음을 안 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베트남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려고 지금 베트남 가서 이번 여름에 그 현장에서 마약 치유 현장을 보고 와서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현장을 안 봤어도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이 성경이 참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듣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때도 성경을 읽어라. 얘기했는데, 진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성경 읽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다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 큰 나라 미국, 강대국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치유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환자들이 베트남에서 치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그걸 갖다 구경하고 보겠다고 현장을 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 성경이 인간이 쓴 글씨가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또 내가 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늘 불안한데, 내가 늘 초조한데, 내가 늘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늘 염려 가운데 있는데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될 수가 없죠. 메시지를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24시간 메시지 들으면 내가 치유가 됩니까? 메시지 듣고 있는 동안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메시지 안 들으면 또 그대로라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느껴질 때 그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느껴질 때. 내가 찬양할 때 거기서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 강의했던 목사님들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때 치유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400명 가까운
한국과 전 세계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뭉치고. 근데 그분들이 각 그 나라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진짜 자유에 있는 나라의 목사님들은 저 나라는 저렇게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외로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 자기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함께 그걸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런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힘들지만 그곳에 또 사역을 하고 다른 거죠. 그냥 일반 교단에서 하는 그런 선교대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실제로 민족을 섬기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